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위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사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모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요. 오늘도 이 다니엘서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다니엘과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5사람들이 이 나중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고 자기도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금신상을 아주 웅장하고 크게 세워서 크게 세우면은 뭔가 눈으로 보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예감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면 더 잘 뜰 것 같아. 다니엘은 신상을 세우지 않았지만은 다니엘 위에 많은 그 술사들은 자기 개인의 신상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 보고도 나도 하나 세우자. 그래서 금신상을 세우게 됐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풀무불 속에 넣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그 풀무불 속에서 4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분명히 셋을 넣었는데 4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그 불 속에 풀무불에 대고 부르니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아무 상한 데도 없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나올 때는 다시 3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니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하더니 이제 이 셋 보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이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이러면서 그 영안을 열어줬는데도 믿지 않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7년의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7년의 환란을 나서 그 왕궁에서 떠나 들짐승들과 같이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깨우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다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바로 옆에요. 다니엘서 4장 37절.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 왕에 세웠다는 거예요. 세웠더니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니까 이 교만이 너무나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7년의 환란으로 해서 왕을 내가 하늘에 있다고 세상 일을 모를 줄 아냐 이거예요. 왕 내가 세웠다. 너 내가 세웠다 이거예요. 왕을. 너 내가 단숨에 하니까 너 어떻게 됐어? 들짐승들같이 생활하지 않냐 이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뇌를 살짝 건드려 놓으니 짐승 돼버려요. 밥을 안 먹고 풀을 먹고 지내 이제. 이런 생활을 7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한 교만했던 것을 낮추시는 일도 하나님이잖아요. 낮아져야겠다는 거예요. 낮아져야겠다. 그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 그 너희들의 하나님 했던 게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하나님. 이제 신상을 세우고 뭐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왕과 같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랬을 때 벨사살 왕이 올라서 이 모든 것을 부귀영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엄청나게 이루는 업적이기 때문에 이 권세가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족들 이 많은 사람들 그 120도나 되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청해서 이제 술을 먹는 거야.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리는데 그러면 잔치를 벌리는 걸로 고쳐야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했을 때 다니엘을 포로로 데려올 당시에 그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을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기 왕궁 한 곳에 딱 넣어놨던 거예요. 막 쓰는 게 아니라 함부로 쓰질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데 거기 곳간에 넣어놓은 것을 아들 벨사살이 그걸 가져오라고 해갖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술잔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있어. 그래서 술잔으로 사용해요. 이걸. 이게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물건이에요. 그 성물을 그냥 술잔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지금도 똑같아요. 그 성전이 규모가 크고 아름답고 좀 초라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유관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건 다 성물이에요. 성전이고 성물인 거예요. 뭐 좀 잘 지었냐? 고급스럽게 지었냐? 고급스럽게 지은 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좀 허술하게 지은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아무리 고급스럽게 지고 대리석으로 지고 멋있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전에 있던 걸 보면은 뭔가 좋은 걸 보면은 이걸 교회에 좀 갖다 놓고 싶다. 교회 장식으로 해놨으면 너무 좀 아름답겠다, 우리 성전이.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벨사살 왕같이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교회에 뭐 좋은 게 있으면 저거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좋겠네. 아, 저 우리 집에 어디다 갖다 놓으면 식탁에 놓을까? 화장실에 놓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야겠네 이거예요. 하고 싶어하는 거. 뭐든지 하고 싶어. 성전에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아름답게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132쪽입니다. 신약 132쪽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과부가 예수님이 헌금표를 보고 있는데 부자들도 탁 듬뿍 넣는데 이 과부는 구차한 생활 중에서도 2렙돈을 넣었어. 근데 그게 어떤 돈이었냐? 자기 생활비의 전부였어. 액수는 비록 적었지만은 이 사람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액수는 작은데 그게 가장 큰 돈이다. 가장 많은 돈을 넣었다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 2렙돈 적은 돈으로 표현되고 있지만은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인데 그냥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오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그냥 넣어야지 뭐 넣겠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은 구차한 생활 중에 사는 사람이라 넣지 않아요. 평소에도 자기가 가진 돈이 있다면 아낌없이 헌금을 했던 사람이란 거예요. 이분이라고 사치하고 싶지 않겠어요? 멋있게 입고 멋있게 쓰고 싶지 않겠어요? 벌었으면은 내 생활에다 먼저 하지 않고 싶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좋은 옷, 좋은 신발도 신고, 날 더울 때 양산도 멋있는 거 좀 쓰고 싶고 그렇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하지만은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함이 앞서는 이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왜 구차하게 살았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질을 드리다 보니까 자기 생활에는 늘 쪼달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넉넉한 수입이 되면은 괜찮지만 수입도 넉넉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이 과부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가 이 땅에 쌓아놓는 보물보다 하늘에 쌓아놓겠다는 것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부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없는 것을 아시고 늘 채워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그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도적 맞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뭐 좀 먹어서 썩을 일도 없고 하늘에 쌓아두면 잊어버릴 일도 없고. 응? 21절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돈 싸다 놓는 게. 금고에다 돈을 싸놓으니까 집안 금고를 열어서 확인하잖아요. 어? 통장에 넣으면 통장을 확인하고, 거기서 위안을 받고.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으라 이거예요. 나를 믿고 해둬라 이거예요. 나. 그것을 과부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그 비밀을 알았기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만 지금 예수님 계신다고 해서 2랩돈을 낸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있으면 돼요. 네. 헌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2랩돈 냈는데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이신가 한번 폼 잡아야지 냈던 것이 뻔해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치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아껴서 가장 자기 수입에서 제일 먼저 헌금부터 한다는 거예요. 쓰기 전에 다 쓰고 수입되면 다 쓰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남으면 내고 안 남으면 못 내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오늘의 제목처럼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믿냐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냐 아니면은 동네 이장 정도로 믿냐 이거예요. 동네 이장. 내가 좀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면 좀 큰 소리 몇 번 치고 악을 쓰고 막 하면은 들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요런 하나님으로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생각 가지고 믿냐 이거예요. 이 과부같이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생활비 전부를 냈지만은 하나님은 또 채워주실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열왕기상에서. 열왕기상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구약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 구약 545쪽입니다. 구약 545쪽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가뭄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는데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줍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그래서 먹고 시냇물을 마시고 이랬는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사르밧에 가면은 과부가 있다. 그리 가서 이 과부를 만나라. 이렇게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그 과부를 만났을 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면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선지자로 알아요. 여기서 17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벌써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오면은 너 그를 잘 섬겨라. 잘 섬겨라. 그래서 이 과부가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 과부에게 섬길 게 없어요. 아무 먹을 게 없어. 재산이 없어. 돈도 없고.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마지막 그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죽으려는 것을, 그걸 먹고 죽으려는 것을 엘리야가 나에게 주라 이거예요. 그 떡을. 너 물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또 떡을 나한테 주라. 그러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 가루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로 해서 나에게 먼저 떡을 주라. 그리고 너와 네 아들이 먹어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걸 그렇게 하면 완전 뻥이죠. 이걸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사기꾼이 어디가 있어요. 사기꾼 중에 아니 지금 나 이건 마지막으로 먹으려는 것을 그놈을 뺏어 먹으려고 지금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선지자로 알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17장 9절에서 봤듯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줘요. 자기들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가뭄이 심해서 곡식이 크들 못해요. 모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엘리야를 먼저 준 거예요. 선지자로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않았어요. 계속 있어요. 먹고 나면 또 있고 또 있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비가 와서 곡식이 풍성해질 때까지 마르지 않는다겠어요.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을 했다니.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얼마만큼이겠냐 이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고 물도 없고 물도 귀한때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지금 이건 목숨하고 달린 거예요. 단순히 지금같이 뭐 먹을 게 흔하고 뭐 물도 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목숨하고 직결된 이 시대에도 이때에도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커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돼 있는 이 커튼 누가 했는지 다 알죠. 이분 이 커튼 탁 했잖아요. 아들이 사법고시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들이. 그래서 다른 데서
그냥 포기하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다시 한번 그때 시험을 봤어. 그래서 합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은 그분이 누군지도 알아. 포기한 아들이 마지막으로 그럼 한번 해볼까 했던 것이 합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법고시 지금 변호사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면은 하고자 하는 자보다도 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했을 때. 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야 보거든요. 항상 이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가 막강히 이러는 거라 이 성경 기명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 성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물을 성물답게 여기고 성물답게 쓰여지고 성물답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막 우습게 알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죽어요, 그냥. 그 죽게 되는 그 과정. 이유가 오늘 합독했던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오늘 합독했던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왜 그런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김영희는 성전에 성물을 갖다가 술잔을 해서 두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술잔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어디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성벽에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썼는데 이걸 알 길이 없는 거야. 그걸 이 벨사살 왕이 그것을 술 먹으면서 보고는 오금이절이요. 우리나라 말로 오금이절이 막 무릎이 부딪히고 오금이절을 갖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술사들을 데려다가 그것을 해석해봐라 했지만 해석을 못합니다.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그 글이 뭐냐?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다. 이 글은 딱 다니엘이 읽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손가락이 나와서 성벽에 글을 썼냐? 네가 아버지가 하는 걸 봤잖냐 이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버지인데 너 아버지가 하는 걸 봤잖냐?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7년 동안 환난 가운데도 있었고 지금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지냈는데 하나님이 다시 쓰시니까 썼다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간증까지 했잖냐 너가 아버지. 너는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걸 보고 너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게 아들이라. 그 잘 알고 있는 아들이 그런 행동머리를 하냐 이거예요. (23절) 5장 23절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에게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교만해져 갖고 아버지가 쌓은 이 모든 업적이 있으니까 교만해져 갖고 그 성전 성물을 갖다가 술잔으로 쓰고 또 알도 못하는 신들을 향해서 경배를 하고 정말 너의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흡을 주장하시는 거
너 숨 안 쉬고, 숨 쉬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안 쉬면 죽은 거죠. 이 말이 무슨 말?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생사화복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알도 못하는 신들한테 나무로 만들고 뭘로 만들고 쇠쪽으로 만들고 홍해가에서는 경배를 돌렸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다 이거예요. 너는 죽는다고. 이 나라를 딴 사람한테 준다고. 그럼 왕이 나라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왕은 죽는 거예요. 왕이 죽으니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너 아버지 때 다 봤잖냐 이거요. 너 아버지 때 얼마나 네가 잘 봤냐 이거요. 네가 옆에서. 우리는 누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그냥 볼 게 아니라 우리도 잘 봐야 됩니다. 아, 저렇게 믿으니 저렇게 참 좋은 일들이 있구나. 저렇게 믿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보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뭐예요?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한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니까 이러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게 이렇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요셉이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잖아요. 누구한테 예수 믿으시오. 하지만은 너희 하나님. 총리이 되었잖아요. 그러더니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게 모범이 돼. 진실하고 모범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축복. 다니엘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라의 큰 지휘자로서 벨사상 왕 때도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이 다음에 이 다리오 왕 때도 모든 것을 다니엘은 나라를 치려면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호로록 그 나라에 잡혀갔지만 왕은 바뀌어요. 왕은 이렇게 바뀌어가지만 다니엘은 항상 나라를 치려는 자로서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왕들이 감히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다리오 왕 때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사자가 물지 않고 나오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마음에서 내가 믿어야지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만났을 때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생겼냐 이거예요. 동네 이장 믿는 만큼 생겼냐, 전능자로서 하나님으로 믿는 만큼 생겼냐 이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항상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전능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시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